요한계시록 22장 1에서 21절 말씀입니다. 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2일 목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드디어 요한계시록의 최종장이면서 성경 66권의 결론인 마지막 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본장은 성경 전체의 본질과 핵심 진리를 최종 완결짓는 장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5절까지는 구속사의 종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네. 에덴에서 발원하여 흐르던 네 강이 있었는데요. 그 장면을 연상시키죠. 에덴이 고차원적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흐르는 것은 에스겔서에서도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영원한 성취로 이렇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 강물이 흘러나와서 그 생명수를 이제 먹고 자라는 생명나무들이 강좌우에 있죠.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생명나무가 하나만 아니라 강의 좌우에 늘어서 있고 한 가지 열매가 아니라 12가지 열매를 맺고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달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들은 만국의 치료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옛적 에덴에서는 중앙에 생명나무가 한 나무만 있었는데 이제 고차원적으로 놀라운 풍요로서 성취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모든 생명의 흐름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라는 사실이 아주 중요하죠.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속제물인 어린 양이 되셨으므로 천국은 바로 거기서부터 원천이 되어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시작되고 마침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보좌, 이게 아주 결정타가 된 것입니다. 천국의 완성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동안에도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심으로써 천국의 면모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면모를 증명하시고 천국의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면모, 천국을 완성짓는 분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면모를 증명하시고 천국의 일면을 사역으로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통치는 바로 그 어떤 질병도 죽음도 없는 풍요로운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제 천국에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총체적 전면적으로 적용된 영생의 삶입니다. 여기서 만국은 이제 만국을 치료한다고 했는데 이 만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공동체를 말합니다.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네, 임마누엘이 아주 충만한 모습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인데 그들의 이마에 그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천국 백성들의 정체성이 그 얼굴만 봐도 나타날 정도다 이 뜻입니다. 정체성 분명한 자세로 살았던 사람들이므로 삶과 얼굴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얼굴을 봐도 그리스도의 면모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5절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진리로 충만하여서 광명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만국 즉 많은 공동체들이 들어갔으므로 영원한 삶을 공동체별로 살아갈 것이고,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역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은 각 공동체마다 왕적인 섬김의 삶을 살고 누린다는 뜻입니다. 왕노릇은 곧 기쁜 섬김의 삶이거든요. 천국에서는 모두가 왕인 채 하며 높은 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두가 섬기면 모두가 섬김을 받는 왕노릇이 되죠. 이러한 구원의 최종 완성을 보여주시고 나서는 그래서 이러한 구원을 받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6절부터 성경 계시의 신적 기원과 또 절대성을 다시금 선언하며 계시의 핵심 내용인 예수 구속의 복음을 최종적으로 요약적으로 제시합니다. 6절부터.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네, 먼저는 성경의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밝히셨어요.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신약에서 천사를 통해 전하시는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도 하나님이 바로 원천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속히 되어질 일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너무나 오랜 세월이 지금까지 흘렀듯이 앞으로도 너무나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역사는 짧게 짧은 것이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는 관문으로서 역사 과정을 설정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속히 완성될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천국을 반드시 이루셔야 하므로 천국 준비에 관한 모든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 천국의 완성 시점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네, 구원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두루마리 즉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본질입니다.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네, 천사가 계속 전하고 있었고요. 천사의 말을 통해서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이라면 천사와도 같은 하나님의 종임을 다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의 원천이신 하나님만 경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10절 또 내게 말하되
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네,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다 그 의미가 밝혀졌고 읽히고 공부해야 합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재림의 때가 임박했는데도 아직도 요한계시록을 멀리하고 있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죽 임박했으면 11절과 같이 말씀을 하시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불의를 행하도록 두라고 그럼 둬야지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임박하여서 심판이 준비되고 있으므로 임박했으므로 속히 복음을 전하여 회개하게 하라 이 뜻이죠. 자, 그러나 불의를 행하는 자는 결국 그대로 불의를 행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 그렇다면 내버려 두라. 뭐 이런 뉘앙스죠. 최후의 심판의 근거 자료를 갖추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을 전했는데도 거부하고 불의를 계속 행한다면 그것은 심판의 근거 자료가 쌓이고 있는 것이죠. 영벌을 받을 자도 그리고 상급을 받을 자들도 다 그 행위로서 근거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12절부터의 어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조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 상 주시는 분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즉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종결 지으시는 것이고 역사를 시작하신 목적을 달성하셔서 종결 지으시는 것인데요. 그 목적은 바로 구원받을 인간들을 대속하시고 연단시켜서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받게 됩니다. 대속받은 자들은 연단받습니다.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서 두루마기는 행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기 행실을 빨고 또 빨아요. 부지런히 빨아입듯이 옷을 빨아입듯이 행실을 닦고 또 닦는 자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대속이 얼마나 귀한데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죄를 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죄를 고백하면서 그 죄를 씻어내는 자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을 받은 자는 연단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버리는 연단을 계속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명나무로 나아가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나아갈 권세를 받기 위해서 대속과 연단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보혈로서 씻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자기 행실을 보혈로 씻어내지 않는 자들은 바로 15절의 사람들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여기서 개들과는 이제 우상 숭배자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진짜 이제 문자적인 개가 아니라 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서 거짓말은 진리를 거짓되게 바꿔버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즉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네,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네,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지 않아도 각 교회에서 예수님의 입술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그 사자들을 통해 듣는 말씀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듯이 들어야 합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네, 뿌리 즉 근원이 되시는 조상이시면서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네, 그 다윗 언약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즉 다윗의 조상이시면서 근원적인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자, 그래서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뿌리가 되십니다. 그런 조상이시면서 또한 자손으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광명한 새벽별은 신성과 영원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사
길을 인도하신 분이심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광명한 새벽별로 비추고 있으니 누구든지 보고 따라오라 이 말씀이죠. 누구든지 오라고 그래서 초청을 하십니다.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성령과 신부가 즉 교회가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신부죠. 교회가 성령으로 전도하여 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오라 하는 거죠. 누구든지 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하신 부르심이므로 모든 죄인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마시듯이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보혈로서 구원받으라라는 것입니다. 목마름을 아는 자들 나 자신은 스스로 절대로 구원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는 자들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거룩한 성경에 이 복음을 이제 이 성경에 기록했는데 절대적으로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죠. 악한 자들에 의해서 왜곡되어서도 안 되고 게으른 자들의 손에 맡겨져서 봉함되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바르게 진리 그대로를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것만이 새 예루살렘 성에 영원히 참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논리를 더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누락시켜서도 안 됩니다. 두려움으로 성경을 대하고 두려움으로 충성스럽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가질 마음은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말씀을 전하게 되고 정결을 지키며 진리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결코 놓지 않고 날마다 배우고 날마다 가르치며 우리의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이 비춰지는 삶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66권으로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배우는 것 포기하지 않고 또한 가르치는 것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혹여 실수로 잘못 가르치는 일이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언제나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언제나 선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목마른 자들이오니 늘 생명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 주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 말씀을 다 전하게, 다시 전하고 또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에 온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누락 없이 낙오 없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